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는 이 새벽, 우리를 깨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에서 우리의 몸을 깨우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깨워주셔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분주함과 마음의 무거움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잠잠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 중심으로 정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같은 예수님을 보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며 말을 했습니다.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떨림이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그 같은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말을 했어요. 귀신의 왕의 힘이다. 같은 사건, 같은 예수님, 또 같은 기적을 보고도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했던 것이 문제는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죠. 어제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오늘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믿고 싶어서 요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믿음의 요청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닫힌 그 사람이 하는 마지막 요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그냥 지나가면은 안 돼요. 왜?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눈 멀고 말 못하던 사람이 회복이 되었어요. 귀신이 떠났고 사람들이 놀랐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이미 엄청난 표적이 눈앞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또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깊은 곳까지 찔렸습니다. 표적이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닫혀 있어서 믿지 않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아주 미묘한 함정입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적인 질문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을 뒤로 미루는 태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보여달라는 표현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우리 기준에 맞게 증명해봐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마음속에 우리가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틀 안에 들어오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확인하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확신을 주시면 우리가 움직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매우 강하게 말씀하세요. 39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여기서 음란하다라는 말은 도덕적인 문제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음란함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붙잡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보다 내 기준을 더 신뢰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요구하는 그 신앙의 핵심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납득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 뒤에 놀라운 선언을 하세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사실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더 이상 새로운 증거를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미 충분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증거가 아니라 바로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증거가 많아질수록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릴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적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더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듯이 예수님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의 모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의 사건 전체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어요. 왜?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를 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방 도시의 그 니느웨는 회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강해지죠.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회개했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회개보다 판단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누가 생각이 나는데? 그것이 먼저 떠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위험입니다. 여기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안다고 해서 더 이상 회개하진 않는 상태는 아닐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요나의 표적의 핵심은 단순히 부활의 예표만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가장 큰 표적이 와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보다 더 큰 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나는 억지로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어요. 요나는 원수에게 가기 싫었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향해 먼저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은 갑자기 조금 낯설고 어려운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귀신이 한 사람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어때요? 그 집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고 비어 있어요.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태가 어떻게 돼요?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은 귀신 이야기인가? 라며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비유는 단순히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상태를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으로 깨끗했습니다. 마치 귀신이 떠난 집처럼 정리된 삶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 상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교회에도 나오고 나쁜 습관도 많이 줄고 겉으로 보면은 깨끗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은 그 상태는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어있는 집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비어있는 공간은 반드시 무엇인가로 다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 요즘 괜찮아졌어.
예전보다 덜 화를 내. 예전보다 죄를 덜 지어. 물론 좋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변화는 있었지만 관계가 없다면은, 겉은 정돈되었지만 속은 비어 있다면 그 상태는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는 우리가 단순히 하루를 잘 시작하기 위한 습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빈 마음을, 우리가 비어있는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은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말을 하죠.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 장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장면이죠. 가족이 찾아왔으니까 당연히 나가봐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합니다. 48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세요.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가족의 기준을 다시 정의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의 가족은 절대적인 관계였습니다. 혈연은 끊을 수 없는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순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 깊은 곳까지 울렸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신자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가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신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제자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은 조건 때문이 아니라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순종이 아닙니다. 완벽하다고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방향이 가족의 증거예요.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연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서 사람들은 표적을 찾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표적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가족의 자리라는 거예요. 표적은 순간적인 경험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지속적인 관계죠. 그래서 신앙의 목표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 왔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는 같은 예수님을 보고도 다른 반응을 보았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반응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이미 은혜가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표적을 찾았어요. 더 많은 증거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깊은 경고를 하셔. 깨끗해 보이지만 비어있는 신앙. 겉으로는 정돈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나쁜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누가 내 가족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혈연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경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표적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은 주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깨끗해 보이려는 신앙인가? 아니면은 주님으로 채워지는 신앙인가? 여러분들도 한번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더 많은 표적보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저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가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표적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가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주님보다 표적을 더 원했고 관계보다는 응답을 더 바라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었는데도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며 믿음을 미루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깨끗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진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